자, 보세요. 오늘의 말씀은 이 본문이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인데 너무나 정확하게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목사님이 도리어 설교를 하면 이게 훼손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지혜의 이 귀가 열려가지고 학자처럼 잘 알아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뭐냐? 학문이 아니란 말이죠. 나름대로 정리를 해봅시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결혼을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동성동본이라? 갑돌이와 갑순이가 동성동본입니까? 그것 때문에 이 결혼을 못했어요? 요즘엔 동성동본도 결혼을 하더라고. 그런데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랑을 했더래요. 그런데 시집간 날 갑순이가 달 보고 울었더래요. 왜 울었어요? 표현을 못해서. 여러분, 좋아한다고 표현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사랑은 러브 이스 뭡니까? 사랑은 뭐예요? 정의하면 사랑은 동사야, 동사. 행동하는 거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가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반드시 오늘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용기 있는 사람만이 미인을 얻을 수가 있다. 이 세상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오늘 잘 보세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또 고린도전서 14장 은사장인데 이 중간에 사랑장이란 말이죠. 중간에 사랑장인데 은사라는 건 뭐냐? 사랑의 도구가 돼서 흘러가야 돼요. 그것이 뭐냐? 섬기는 거야. 오늘 여러분 잘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는 자리에까지 가야 그게 은사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한 절 한 절 한번 좀 정의를 한번 들어가 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은사가 어마어마한데 어마어마한 역사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와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고 해. 꽹과리. 여러분, 꽹과리 타악인데 여러분 이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 때 말이죠. 야, 꽹과리를 치니까요. 모든 소리를 평정해 버려요. 야, 남아공 이 월드컵인가 보면 부부젤라라는 게 있거든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나팔 같은 게 가지고 불어대는데 정신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꽹과리가 들어가니까요. 모든 소리를 통제해 버립니다. 이 소음이 어마어마해요. 소음이. 여러분, 이게 꽹과리 이 소리가.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소음이라는 거는 뭡니까? 괴롭죠, 이게. 얼마나 시끄러워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배제가 되면 소음이 된다는 거예요. 소음이.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이 배제된 모든 행위는 소음과 불과하다, 그 뜻이요. 이 극단적인 정의를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 여러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강조하는 사랑은 중요한 건데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 제가 보면은 이 결론을 내주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이 사랑이라는 걸 빼고 거기에다가 뭐를 딱 넣어보냐 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한번 좀 대입시켜 보세요. 사랑의 정의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사랑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노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패역하고 그랬던 이 바울을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로 사도 바울을 사로잡으니까 늘 사도 바울은 서신서의 앞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이렇게 늘 고백을 해요. 로마서 한번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울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종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따라서요. 돌로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종이라는 게 아니라 정확한 번역은 뭐냐 하면 노예야, 노예. 노예가 정확한 번역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이 번역이 종으로 자꾸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구에 영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데는 노예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서구의 기독교 이 문화가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자기네들 수치가 노예를 저기 두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에 대한 민낯, 이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이 해석을 말이죠. 뭐라고 해석했냐면 노예인데 종으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의도적인 오역이에요. 이게 여러분 고의적으로 오역한 거야. 이게 의도적으로. 원래는 하나님의 뜻은 종이 아니라 노예란 말이야. 노예. 그러면 종하고 노예는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야. 노예라는 건 하면 계약제도입니다. 계약제도예요. 여러분 노예는 말 그대로 여러분 자기의 인격이 없어요. 여러분 소유물이야, 소유물.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는 어떤 종의 제도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신명기를 한번 좀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한번 신명기 15장을 한번 봐요.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종일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행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들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자, 이스라엘에도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여러분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를 말이죠. 시장에서 이제 값주고 산단 말이야. 그러면 주인의 집에서 온갖 여러분 이 구준질을 다 합니다. 주인의 일들을. 그런데 늘 보면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6년 동안 여러분 이 노예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식년 제7년이 되면은 그 노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7년 안식년에는 풀어줍니다. 자유자가 되게 해요. 그런데 일부 그 노예 중에 이 한 명이 늘 보면 이 자유자가 되는 날인데 주인님 내가 오늘 자유자가 되는 날인데 내가 자유자가 되기를 내가 거부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주인의 집에서 노예 역할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6년 동안 먹고 자면서 주인과 같이 생활하면서 주인의 인품, 사랑, 여러분 그 인격적인 모습에 너무너무 감복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노예로서 자유자가 되기 싫습니다. 주인의 집에서 내가 노예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예를 데려다가 문에다가 데려다가 송곳 있죠. 송곳에다가 귀를 뻥 뚫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뭐냐 하면 이 자유자가 된 사랑의 노예가 되는 거야. 이걸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보면 여러분들 여자들 요즘에 귀 뭔지 알고나 뚫으세요 이게 귀? 자 이 보면 이 사랑의 노예란 말이죠. 남자들도 귀 많이 뚫죠. 자유로워진 사랑의 노예야. 그런데 이게 오늘날 누구를 얘기할 거야?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의 우리는 여러분 이 성량함을 입은 사랑의 노예란 말이야. 사랑의 노예. 사도 바울이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꺼이 스스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인생을 맡깁니다. 사랑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생의 주님에 대한 태도요. 여러분 기초요 출발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목사님을. 자, 손을 가슴에 한번 올려보세요. 양쪽 손을 포개서 가슴에 한번 올려보세요.
한번 좀 따라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노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노예입니다. 이거 하면 굉장히 유치할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자기의 아이덴티 정체성이 확실해집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인생의 삶을 시작하면 여러분 정확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남편은 내가 남편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가, 이 자녀가 이 아버지로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아내일까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서 뭡니까? 존재. 내가 사고를 쳤어. 여러분 아버지가 귀중한 거를 깼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여러분 오케이 괜찮아. 여러분 나는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야, 이 모처럼 해가지고 좀 잘했어요. 별 티도 안 나. 그런데 이게 뭐냐? 야, 아빠가 이렇게 좋은데 너는 얼마나 좋으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자기의 이 자존감이 팍팍팍 올라가는 거야. 엄마는 왜 똑같은 소리를, 아빠는 왜 똑같은 소리를 왜 기분 나쁘게 하느냐? 왜 똑같은 소리를? 그런데 왜 기분 나쁘게 합니까? 엄마는 절대로 틀린 소리 안 해. 응? 아빠는 엄마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여러분, 자, 이런 게 정체성을 여러분 다 잃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의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내 자녀는, 내 이 남편은, 아내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 강하람 목사님, 이 로이는 이 목사님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응? 어떠한 존재예요? 야, 어떤 사람은 자녀가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글썽글썽. 자기 생명을 다 바꾸고도 모자라는 거란 말. 어떤 데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사고가 나면 자녀를 먼저 구해주세요. 자기 목숨보다도 귀중한 존재란 말이에요. 귀중한 존재. 우리 아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 앞에 늘 보면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사랑의 노예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힘들 때, 고난받을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이 CCM도 있죠. 이런 CCM.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노예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야. 섭섭할 것도 없고 분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건데, 노예인데 말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들이 꼼꼼히 한번 좀 뒤새김질 한번 해보세요. 여기 사랑을 뽑고 여러분 누구를 대입시켜 보시냐 하면 예수님이요. 강선문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입시켜 보란 말이죠. 그리스도 그분은 사랑의 정의예요. 사랑의 정의.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말씀을 보자 이거야.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2절까지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뭐냐? 납싱, 먼지다 그래, 먼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종교는요. 종교는 뭐의 친구인지 아세요? 열심이야, 열심. 늘 보면 종교 열심.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없어도 종교적인 열심으로 세상 없어도 어떤 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게 여러분 납싱, 먼지와 같다. 이거 먼지와 같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배제된, 사랑이 배제된 열심은 광기가 되는 거고 광신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반듯한 사랑이 기초가 깔려 있어야 돼요. 누구를 사랑하느냐? 혹시 여러분 유명한 테니스 선수인데 아더 애쉬라는 사람을 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더 애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흑인인데 1960년과 1970년도에 버지니아주, 미국의 버지니아주에서 여러분 이 아주 이 명성을 떨쳤던
테니스계의 여러분 뭡니까? 전설이에요. 전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뭡니까? 동부지구에는 여러분 노예제도가 얼마나 심했냐 하면 이 흑인은요 버스도 못 타고 다닙니다. 흑인은요 하다못해도 공공학교 같은 거는 뭐 입학은 말할 것도 없어요. 못 다녀요. 야, 뭐 취업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 와중에 이 사람이 테니스를 했는데 야, 이 아버지가 뭐냐면 경비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흑인은 뭐 직업을 뭐 선택할 이 기준도 없죠. 그런 것뿐이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기독교적인 사고로 이 아더 애쉬를 여러분 이 양육을 한 겁니다. 뭘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을 존중하는 거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니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러분 이 멸시를 받고 그랬는데 뭐냐? 야, 이 차원 높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인간을 존중하는 거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다. 야, 이렇게 아들을 키운 거예요. 나중에는 아더 애쉬가 테니스 선수가 되어가지고 호주 오픈, US 오픈, 윈블던 여러분 이게 뭐냐? 이 메이저급이거든요. 테니스계에. 그런데 여기 3개 대회를 싹 쓸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픈 대회니까 이게 뭐냐? 상금도 어마어마하지요. 인기도 어마어마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더 애쉬가 결승전에 딱 경기를 하는데 이 악동을 만난 거야. 이 악동인데 이 사람은 막 테니스를 치다가 지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테니스 라켓을 집어던진다든지 무슨 이 야유를 하는 이 청중들에게 쌍욕을 한다든지 여러분 침을 태태 뱉고 이러는 사람이요. 그런데 흑형을 만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이게 저거겠어요 이게. 여러분 이 사람은 백인인데 야 흑형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존심이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스코어도 이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침을 뱉고 쌍욕을 하고 여러분 이 야유하는 이 청중에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침을 뱉고 말이죠. 야 그러니까 아더 애쉬가 여러분 심판에게 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나 이 경기 포기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신성한 스포츠에 대한 모독이지만 나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스포츠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지만 청중에 대한 신성한 여러분 모독입니다. 내가 이 경기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린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 사람에게 우승컵을 주십시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더 애쉬가 나중에 심장병이 걸려요. 심장병이 걸리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뛰어나지 못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수혈을 받는데 설상가상으로 에이즈에 감염된 피를 수혈을 받아가지고 에이즈에 감염돼 버립니다. 근데 아더 애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오픈을 해요. 기자들에게. 나는 심장병이 있고 수술하다가 에이즈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인사니까 뭐냐? 이 기자들이 따라다니겠죠. 여러분 기자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이런 고난과 이런 이 환난을 당하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화임이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왜 나란 말입니까? 이런 하나님께 항의나 따지는 기도 안 했습니까? 그런 일 안 했다는 거야. 뭐냐? 내가 낫느냐? 또 때로는 이 병에서 죽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다. 내가 흑인인데도 불구하고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릴 때 수많은 관중들이 청중들이 많은 매스컴에서 박수를 치고 많은 상금을 받을 때도 화임이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 고백을 하지 않은 것처럼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화임이 왜 하필 나입니까? 하나님께 이 고백을 안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책을 쓰는데 뭐냐? 영광으로 가는 홈런. 이 자서전인데요. 이 사람은 하나의 무슨 테니스 선수가 아닙니다. 뭡니까? 여러분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여러분 이 믿음의
과정과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많은 여러분 이 뭐예요?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이 제시한 사랑의 사도란 말이죠. 자, 사랑은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인데 사랑이라는 거는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홀로가 아니에요. 전부 사랑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덕목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 한번 짚어보자 이거예요. 4절은 사랑이 어떤 내용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3절까지는 사랑의 정의라면 4절부터는 사랑의 내용이에요. 3절의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고린도서 13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라는 건 뭐냐 하면 원어에 이익, 장사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이익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시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표현합니다. 인생은 바다에서 영업하는 자와 같다 그랬어. 인생을 그렇게 표현해요. 인생은 그러면 뭐냐? 뭐를 이익을 남겨야 된단 말이야. 뭐를 남겨야 우리의 인생은 성공하는 건데 여러분 자 보세요. 시편은 인생은 바다에서 영업하는 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 사랑이 없으면 남는 게 없다 이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남는 장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영수 안수님 장사 왜 해? 장사 왜 해요? 남기려고 하죠. 여러분 가장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거 팔아서 남는 게 없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원가 이하에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남는 거야.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그냥 여러분 없어지는 거고 쓰레기 여러분 이 뭡니까? 처리 비용만 들어가는 겁니다. 반값에 팔아도 뭐냐? 남는 거야 남는 거. 여러분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남겨야 되는데 뭘 남기겠냐 이거야. 사람을 남기고 사랑을 남겨라 이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간단하게 한번 보자 이거야 성경을. 고린도서 13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그러면 우리가 오래 참는 게 뭡니까? 5,000년 참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사고는 뭡니까?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숨을 3번 쉬어보라고. 여러분 말하기 전에 성질 내기 전에 숨을 3번만 쉬라고. 살인을 면한다. 5분. 5,000년이 아니야. 5,000년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이거야. 오래 참는 거. 여러분 시간의 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뭐냐? 온유하며. 온유가 뭐야? 따스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온유가 뭐야? 잘 조절된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유는 동양적인 사고 개념으로 아이고 못돼, 아이 내가 뭐 어떻게, 아이고 사양하고 말이죠. 겸양지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온유는 동양적인 여러분 이 뭐 겨냥 미풍양속이 될는지 모르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런 관점에서 말한 적이 없어요. 온유는 헬라어 말로 프라우스, 따라하세요. 프라우스. 이 말은 몇 가지 중요한 예가 있어요. 프라우스, 온유하다. 이거는 목사님이 자주 설명하던 거예요. 뭐냐? 여기저기서 막 자란 들망아지 같은 것들을 여러분 잡아와 보세요. 그러면 이게 조절이 됩니까? 여러분 막 천방지축 날뛰죠 이게. 그런데 여러분 잘 숙련된 조련사로부터 여러분 때로는 맞기도 하고 여러분 훈련을 받아가지고 6개월 1년 훈련을 딱 시키고 나서 이 연탄이처럼 아주 천방지축인 게 뭡니까? 여러분 앉아. 그런 게 이게 안 내 이게 새까만 게. 일어서. 그러니까 또 일어서네 이게. 여러분 그리고 이게 뭐냐? 사흘을 굶겨가지고 여러분 고기를 쫙 던져가지고 집어와 딱 그러니까 팍 가가지고 이 지가 처먹지 않고 그전 같은 건 처먹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걸 물어와 딱 그러니까 딱 물어오고 주인을 딱 보는 거예요. 먹어, 딱 먹어. 이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오, 프라우스. 온유해졌다 이거야. 온유해졌다. 여러분, 자, 온유해졌자 보세요. 강한 자만이
여러분 드러낼 수 있는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온유하면은 뭐 여러분 겸양지독하고 빼고 말이죠, 사양하고 말이죠, 이걸 온유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온유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용서할 수 있어요? 강한 자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야. 누가 참을 수 있습니까? 강한 자만이 참을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잠언서 16장 31절에 그럽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거야.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어. 여러분 뭡니까? 모세보다 이 세상에 온유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자기 조절 능력이 된다는 거야. 원래 그랬나요? 이 사람이 혈기가 얼마나 여러분 이 대단했습니까? 혈기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다고요. 여러분 목사님은 사람을 죽여봐가지고 죽여본 적이 없어. 여러분 이거 아무나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죄성, 독성, 악성이 다 빠지고 나가지고 여러분 형제들이 팍팍 찔러도요. 여러분 콜라 그전 같으면 팍 흔들면 콜라가 팍 튀죠. 콜라 같은 인생이었는데 아무리 흔들어도 생수 같은 사람이야.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약한 사람이요 성질내고 지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죽여 살려 자빠져서 난리 나는 거죠. 이게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분노, 혈기가 뭔지 아세요? 사탄이 이용하는 도구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전도서 7장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르느니라. 혈기, 분노를 여러분 이 사탄은 사용하는 겁니다. 이걸 도구로 사용하는 도구야. 오늘 우리 하늘소망교회는 다 온유하잖아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어쩌면 이렇게 온유하게 생기셨나요? 자, 여기만 가도 말이죠. 저 열방 어디 무슨 교회는 뭡니까? 성질 더러운 놈들 많더라고. 그런데 하늘소망교회 이 성도들은 이 온유한 사람뿐이 없어. 온유한 사람. 자, 사탄은 항상 분노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자, 고린도서 13장 5절하고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이 부분은 이제 지난주에 들었던 내용이에요. 이 시점은 언제 완성된 시점입니까? 주님 오실 때 천국에 임할 때 여러분 예언도 지식도 방언도 패한다 그랬어.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맞이할 때 말이죠. 모든 것을 패해질 것이다. 7절까지 사랑의 정의를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사랑은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시간이라는. 그래서 세월이 약이겠지요.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시간 속에서. 여러분 430년 동안 종되었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육신의 소욕에서 붙잡혀서 살던 사람이 여러분 듣지 않는 게 습관이라고 그랬어. 듣지 않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게 습관이라고 그랬어. 습관.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목사님도 아들만 둘이에요. 응? 또 이 손자도 아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들 가진 엄마하고 딸 가진 엄마하고 목소리가 다르대요. 그래서 아들 같은 경우는 보통 뻗대요. 우리 로이도 보면 막 뻗대고 또 하면서 막 내려놓으라고 그러고 이 난리가 나요. 이게 여러분 그리고 이 내려놓으면요 막 하고요 왠지도 못하게 해요. 그런데 이 6개월, 이 5개월 빠른 주디라는 이 여자아이가 있어요. 우리 지역 모임에 이 가면 걔는 이 여자아이가 안겨요. 이 보면 이 뻗대는 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자만, 어떤 사람은 딸만. 근데 고루고루 있는 게 좋아요. 사실은 고루고루 있는 게 좋은데, 자 이게 보면은 말이죠. 자, 있을 건 다 있어야 좋은데, 자 이게 우리가 이 자녀들도 양육하다 보면 뭡니까? 여러분 이 말 안 듣고 막 그러다 보면 혈기를 들이대다 보면 아이들이 삐뚤어집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제일 말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참고 기다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세상 없어도 아이들도요. 여러분 이 사고 치고 난리가 나도요.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다 보면 제 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참지를 못해요. 기다리지를 못한단 말이죠. 기다리면 큰일 나는 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 되지 말라 이거야. 아비 되라 이거야. 아비.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기다림 속에서는 우리는 아이돌도 만들어지지만 여러분 내가 바뀌고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랜 시간이라는 기다림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냐? 동사야. 동사.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모든 사랑의 적인을 온전한 모델을 보였던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가지하고 한번 맞춰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 가서도 찾고 여러분 이거 안 먹으면 못 견디는 거 있죠? 김영석 집사님 뭐예요? 어? 외국에 가서도 늘 찾아. 못 견디는 거 있어. 뭐예요? 어? 뭐예요? 어? 어? 뭐요? 뭐라고 그랬어요? 어? 김치 맞아요. 김치예요 김치. 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외국 가서 찾는 뭐 곰발바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김치도요. 김치가 되려면 7번 죽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7번. 7번인데 그 7번이 뭐냐면 씨가 죽어. 여러분 싹이나. 그리고 나가지고 배추가 되면 또 한 번 죽어. 여러분 근데 그걸 갖다가 또 잘라. 여러분 또 한 번 죽어. 거기다가 소금을 뿌려요. 여러분 또 한 번 죽죠. 여러분 이 가진 양념으로 이 독한 양념으로 한다고요. 또 죽어요. 또 이 숙성시켜. 또 이 먹을 때 또 잘라. 여러분 또 씹어. 야, 뭐냐? 김치가 김치 되려면 7번 죽는다는 거야. 자, 오늘 한번 좀 봅시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청년이 대학생 청년이 우리 이 하은이처럼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오빠가 군대를 간 거야. 오빠가 군대를 갔는데 질문을 하더래요. 우리 오빠가 오빠를 사랑했는지 사랑한 것 같은 건지 어떤 건지 좀 모르겠다고. 그런데 누가 그랬대요. 아, 이거는 기회다. 새 오빠를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어? 그랬대요. 그런데 자, 네가 좋아했는지 좋아한 것 같은지 어떻게 아느냐? 그 오빠를 위해서 뭡니까? 어떤 그 대상을 내가 사랑했다면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느냐? 내가 지불하지 의사가 없느냐? 이걸 지불할 의사가 있어? 시간이라는 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 어떤 이 물질에도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 생각해 보니까 그럴 의사가 없네요. 그러면 당장 너 이 메모지를 준비해서 당장 편지를 써라. 끝. 이별이야. 끝이야 이거. 야 보세요. 예수님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가장 고독하고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지만 가장 행복한 사나이다. 왜? 왜 행복한 사나이입니까? 가장 여러분 우리가 귀중한 게 뭐냐? 생명이거든요. 야 그러면 생명이야.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건 받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뭡니까? 나의 소중한 거를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가 넉넉히 지불할 수가 있는 게 이게 사랑의 완성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생명 하나뿐이 없는데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 이 목사님을 위해서 뭡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고통인데도 여러분 뭡니까? 목숨을 내어 던져서라도 사랑할 대상이 된다. 행복한 사나이라 이거야. 하나님께서는 이 컵이 예를 들어가지고 10만 원이야. 여러분 가격을 매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아까 차에 타고 가도 뭐냐 사고가 나도 나보다도 이 우리 자식의 생명이 부모보다도 더 귀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자신보다도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 귀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을 내어줘서라도 그 가치가 가격이 은혜와 여러분 이 부족한 목사님이 엄청나게 여러분 그보다도 그거를 바꿔서 자녀 삼아준 거야.
이 사랑을 여러분 이 사랑의 노예가 될 이 사도 바울이 이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곳에도 묶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포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족을 만나고 명절을 만나고 여러분 사건 사고 가운데 오늘 여러분 이 고향으로 또 때로는 형제를 만나고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받은 사랑 안에서 오늘 여러분 행복한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체성이 확실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 걸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자 이겁니다.